먹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조금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지난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3절, 18절, 23절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게 거듭나게 하셨다, 대속함을 받게 하셨다,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 거듭났다,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보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죠. 거듭났다가 뭐죠?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는 이제 지난 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갓난아이들, 여기서도 보면은 생명을 얘기하죠. 막 태어난,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유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이란 예수 믿는 순간 완성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모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베드로가 1장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다. 갓 태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갓 태어났다는 말은 생명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부터가 더 시작이죠. 여러 가지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입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가 스스로 완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세상 없어도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좋아지고 수술 실력이 좋아졌어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건 배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제 우리 몸에 좋은 거 집어넣고 다 줘도 여러분, 음식물을 직접 먹든지 억지로 주든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성장을 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2장에서 자연스럽게 먹어야 한다, 이 말을 베드로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태어남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성장과 먹는 것과의 그러면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아프지를 않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한 근 1년 가까이는 병치레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엄마의 몸속에서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또 필요한 이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순간 계속해서 사실은 아이는 성장도 하지만 외부의 공격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뭐 바이러스, 병균 등등 또 위험한 상황, 이런 공격들, 이런 공격들도 잘 먹으면 약간 병치레는 하겠지만 이겨내게 됩니다. 건강한 아이로 잘 먹으면 성장을 해서 이겨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먹지 않으면 조그만 이런 병치레에, 조그만한 뭐 바이러스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병을 이겨내기가 참 오래 걸리고, 이겨내지 못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참 우리 다들 어르신들 보면 1년, 2년 정도 호적이 늦게 돼 있더라고요. 제대로 되신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도 많이 어릴 때 죽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조금씩 늦게 돼 있고, 저희 형님도 늦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 왜 죽었냐? 물론 약이 발달하지 않아서도 죽었지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잘 못 먹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가 면역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 결국은 시름시름 1년, 2년 크다가 죽으니까 호적에 올렸다가 괜히 어렵고, 그래서 한번 지켜본 다음에 건강해지면 그때 호적을 올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거듭난 생명,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쨌든 먹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더 생각해 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원문에 보면 이제 그냥 그리하라는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의역을 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뭘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에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뜬금없이 베드로가 왜 이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직접 했다기보다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쯤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베드로는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 옮긴 구약 성경을 보면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나 선하심은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베드로가 오늘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얘기하고 싶은데 시편 말씀을 그 단어가 있으니까 끄집어다가 그냥 인용했을까? 그리고 이게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로 인용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나 또 어떤 누군가의 사상을 인용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용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망신을 당하죠.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의 글귀 하나가 좋아서 인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사상 전체가 내가 알고 있는 사상과 다른 사상이다. 근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궁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인용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사상도 알아야 되죠. 베드로가 지금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딱 보면 이 시였구나, 여러 번 아마 묵상하셔서 알 것입니다. 한번 시편 34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벌써 이 표제만 딱 봐도 이 시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들어오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요 시를 짓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던 요 때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왕. 그러면 여러분 그 자존감 하나만큼은 여러분 구겨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비멜렉 앞에 이 위험한 상황,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친 채 하면서 여러분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번 손들어 보시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미친 채 하기는 참 어렵다.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그 34편의 일부분,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다윗의 시편 34편 8절인데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리고 와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한번 돼보시죠. 지금 이방왕 앞에서 하나님의 왕이 지금 미친 채 하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자괴감이 얼마나 들까? 내가 지금 이 수모를, 이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그냥 정상적으로 쫓겨나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일 텐데 여러분 미친 채 해서 목숨을 구걸해 가지고 쫓겨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운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4편은 전체가 배경이 뭐예요? 다윗의 고난, 다윗의 이 수치, 그리고 수모, 시험, 이런 것이 배경입니다. 그것이 배경이 되고 그리고 시편 34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34편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윗은 자기를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 34편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났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모든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있고 복이 있다.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이 다윗의 시편 34편을 왜 인용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좋은 말이니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여러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로마 황제의 여러분 핍박으로부터 지금 숨도 못 쉬고 지금 지하 땅굴로 들어가서 피해서 살고 매매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이 곤고한, 마치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그런 삶처럼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일제 시대를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6.25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솔직하게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억압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신앙을 억압했을 때, 여러분 혹시 내가 아는 분들 중에 내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또 신앙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오늘 다윗처럼 놓여 있거나 오늘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이 수신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과 다윗의 이 상황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비교해 주고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한 번만 인용하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3장에도 총 4곳이나 이 시편 34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시편 33편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다윗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왕이면서도 아직도 도피 생활해야 되고 아직도 미친 채 해야 되고 아직도 자기의 목숨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베드로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다윗의 고난이 곧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장, 5장에서 예수님 고난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다윗, 그리고 우리들, 이게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우리 뒷부분 이제 이번 주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예수님이 왕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미친 척하고 도피 생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셨지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왕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거룩한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뻑뻑하고 상황이 힘들면 여러분 왕이고 뭐고 필요하십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신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고 벗어버리고 싶고, 여러분 조선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황실이니 내가 왕손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뭐 을사조약 뭐 전부 맺고 지금 다 뺏기게 생겼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채통이 사실은 어렵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베드로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일까. 하지만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의 풀무 속에 보내게 하셨다가 왕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 3절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는 여러분 이겨낼 장사가 없다. 어떻게든지 간에 잡수셔야 된다. 우리가 수술하거나 또 병으로 몸져 누우신 분들, 여러분 문병 가시면 늘 하시는 말씀, 잡수셔야 된다고. 입맛이 없어도 살기 위해서 잡수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 하고 있듯이 오늘 베드로가 잡수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2절만 읽었는데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의 말을 잡수시지 말고 먹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먹는다고 다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독의 말, 비방의 말,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1절에 이 악독과 비방이라는 말도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한번 시편 34편 13절도 보실까요? 내 혀를 이 악한 말에서 금해라,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이게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망의 말이 나올 수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고 독한 말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왕이 된 것뿐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됐으면 왕좌에 올려주시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구덩텅이로 내 목숨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 초라한 왕으로 하나님 나를 삼으셨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원망의 말, 악한 말,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말들을 늘 달고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입버릇처럼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내가 내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뱉는 말을 내 귀로 먹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가 다시 먹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쓴 것이 올라오고 고난이 올라오고 괴로움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는 뒤집어 말하면 내가 어떤 말을 먹고 있느냐. 여러분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오늘 다윗을 보세요. 미친 척하고 쫓겨났지만 그는 다시 이 시를 짓고 있어요.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고백합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지금 방금 죽을 뻔하고 쫓겨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위선이 아닌가? 아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뭘 먹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금 상황이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자칫 병들 수 있고 자칫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어야 한다.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시편 34편이 얼마나 감동적인 그 고백들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완성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고, 이 새 생명이 여러분 성장하려면 먹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서, 병든 상황에서, 또 아픈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잡수셔야 합니다. 뭘 먹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께서 그리고 다윗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잡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디셨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